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의 출현의 기운에 대한 책.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흐를 낳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아손을 낳고 나아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 음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아멘.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앞으로 성탄과 관련된 대림절과 성탄절 4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오늘 포함해서 석주는 대림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22일, 12월 21일은 성탄주의를 지킵니다. 이 4주 동안 저는 미지와의 조우라는 제목의 시리즈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미지와의 조우, 알지 못하는 것과의 만남이란 뜻이죠. 알지 못하는 것과의 만남이란 그런 제목의 시리즈입니다. 장정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입니다. 장정일. 이분은 몇 가지 사건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필화 사건도 겪었습니다. 90년대 말에 필화 사건도 겪었는데 또 하나 재미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다 대학에서 무슨 국문과를 나오거나 문예창작과를 나오거나 그래서 작가가 되죠. 시인이나 소설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정일 작가는 중퇴입니다. 중학교 중퇴입니다.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정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그런 분입니다. 나이가 지금 6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었죠. 60년대 혹은 70년대 초에 그때는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그런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 근래에는 칼럼니스트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신문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칼럼을 쓴 것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한 진보적인 인터넷 신문에다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첫 칼럼의 제목이 너무나 특이해서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칼럼의 제목은 한국교회를 구해야 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다고 그러냐면 이분이 제가 아는 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거의 무관한 분입니다. 종교 얘기를 중요하게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매체에다가 쓰는 연재는 한 달에 2번씩 연재한다는데 그 첫 칼럼이 한국교회를 구해야 한다.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죠. 첫 문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지만 이건 고인이 되신 이영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 이게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 좌파와 우파 이 두 개의 양 날개로 날아야 새가 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지만 한국교회는 극우주의와 웰빙이라는 양 날개로 추락 중이다. 양 날개로 날면은 새는 날아가는데 한국교회는
극우주의와 웰빙이라는 양날개로 지금 추락 중이라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추락 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금만 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외형적인 몰락에 접어든 한국교회는 2025년 12월 3일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개혁을 옹호하는 것으로 영적, 도덕적 파탄을 맞았다. 전광훈이나 손현보 목사 같은 이들이 윤석열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내세우며 개혁령을 신탁인 양 여길 때 한국 기독교의 주류는 아무도 저들을 직책하지 않았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 이게 첫 문단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역사적으로 한국 개신교회가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할 거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칼럼에 주목한 것은 첫 문장입니다. 첫 문단의 첫 문장이 한국교회는 극우주의와 웰빙이라는 양날개로 추락 중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극우주의하고 웰빙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극우주의자, 여러분 주위에 계신 극우주의자와 웰빙과 어울리나? 극우주의자가 웰빙을 추구하나? 또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극우주의자일까? 제가 아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우주의자도 있고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정일 씨는 한국교회가 이 두 날개 때문에 추락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극단적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죠. 자, 극우주의가 뭘까? 울트라 라이트죠. 울트라 컨서버티브. 극우주의, 극보수주의. 이게 뭐냐 하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전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의미하며 국가주의, 민족주의, 사회적 보수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주의, 민족주의, 사회적 보수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을 갖는 극단적인 보수적인 정치 성향. 이게 극우주의라는 건데, 극우주의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우주의가 이런 거다. 사전이 정리하고 있는 극우주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의미하고 국가주의, 민족주의, 사회적 보수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게 보수주의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는 한국의 극우는 국가와 민족이나 흔히 말하는 국가와 민족, 또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물론 자기들 극우라고 얘기하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중요시하고 민족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흔히 말하는 보수의 가치들, 예를 가족 가치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나? 그렇게 보이나? 의문스럽습니다. 또 웰빙은 또 뭐냐? 웰빙이라는 것은 사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정의가 아니라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사전은 웰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포함하는 행복한 삶. 이게 바로 웰빙이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또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영적인 안녕까지를 포함하는 행복한 삶이 바로 웰빙이다 이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웰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식품은 올게닉을 먹고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이나 요가 등에 치중하며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강조하고 또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강조하는 사람이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전이 정의하는 웰빙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행복한 것, 그것뿐 아니라 안녕이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샬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농약 뿌린 거구나. 올기를 먹고 그걸 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요가나 명상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고 가능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웰빙을 어느 정도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정희 씨가 웰빙이 한 날개라고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한 날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웰빙이라는 것은 사실상 적용되는 범위가 넓은 건 아닙니다.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강남에 있는 메가처치 교인들은 모르겠지. 무슨 강남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기가 막힌 큰 교회, 어대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웰빙을 추구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극소수가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이라는 가치가 한국 개신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누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극우주의와 웰빙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데 장정희 씨는 이 두 가지가 한국교회를 추락으로 이끄는 두 개의 날개라고 얘기합니다. 추락으로 이끌면 날개가 아니죠. 그거는 날개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제 얘기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장정희 씨 얘기였고, 저는 왜 장정희 씨가 이 두 가지를 한국교회를 추락하게 하는 날개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전체주의는 또 뭐냐? 또 사전을 갖고 와야죠.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나 집단, 이념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사상적 체제, 이게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나 집단, 이념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사상이나 체제, 이게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모든 활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강력한 권력이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체제로서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즘,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이 히틀러의 나치즘을 기가 막히게 분석해 놓은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본이라는 명절을 쓴 사람.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21세기의 권력은 이런 무자비한 하드 파워로 사람을 전체주의적으로 길들이지 않습니다. 찍어 눌러서 자유를 억압해서 감옥에 가둬서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21세기의 전체주의 경향은 어떻게 되느냐? 소프트 파워. 내가 억압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깨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게 만든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사람을 계속 전체주의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정신적 감옥 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누려야 할 자유는 모두 다 알아서 포기하고 스스로 족쇄를 차는
차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이 살던 세계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려고 휘두르는 그런 세계라고 했어요. 사탄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바울이. 사탄이 지금 우리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사탄이 지배했던 파워의 힘은 뭐냐? 하드 파워예요. 하드 파워예요.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때리고, 가두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바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파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전체주의적인 사고는, 체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억누르지 않아요. 아주 부드럽게, 유혹합니다. 웰빙이라는 걸 하죠. 주의도 아닌 걸 주의인 척 해가지고, 사상도 아닌 걸 사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로 잡아 끕니다. 교회는 장정희 씨와 제가 동의하는 대로 교회는 지금 이 소프트 파워에 넘어가는 겁니다. 소프트 파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공주의 권력을,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교회를 소프트 파워로다가 묶어놓은 겁니다. 웰빙, 극우주의, 이런 소프트 파워, 극우주의 사람 때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요. 잡아가지 못해요. 사람 세뇌하는 거예요. 웰빙으로. 웰빙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웰빙이라는 거예요. 네가 웰빙을 못 사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라. 애써라. 하나님의 축복도 거저내리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곧 물질적 축복이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만 많이 벌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웰빙의 삶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 있잖아요. 몇몇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초대받아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박 목사님이 보기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잘 아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그냥 친하니까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진입장벽, 문턱이 있어 보입니다. 문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랬어요. 뭐 어떤 문턱이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 교회 얘기니까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문턱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들 교회도 문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없는데 내만 있고,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턱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 얘기할 텐데,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는 트럼프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교회입니다. 그게 문턱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교회가 우리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문턱을 재고 되냐고, 그게 얘기가 나왔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시험대 놓고 면접해가지고, 당신 트럼프 좋아해? 나가. 트럼프 싫어해? 그럼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에서 문턱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비슷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성향이 비슷한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이게 극우주의란 쉽게 얘기하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서로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반전체주의적인 사고로 정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극우주의자가 열린 신앙을 갖거나 아니면은 그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극보수적인 신앙을 갖기는 힘들어요. 그걸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무슨 입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문화부서 면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향림교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더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우리가 다 환영합니다. 환영에 인사하듯이 어떤 사람은 환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래 있기가 힘들어 하시더라. 이게 제가 33년 동안 향림교회를 목회하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자, 열린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허용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거 뭐 불교도 좋고 개신교도 좋고 카톨릭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열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무관심함입니다. 무관심함. 모든 게 다 좋다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똑같다가 아니고 모든 게 다 좋다도 아니에요. 열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내가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그 신앙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는 땀 흘리고 피 흘렸던 사람들의 그 노고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됐던 회교가 됐던 무슨 종교가 됐던 그 신앙을 그렇게 지금 있는 모양대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 당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인정한다. 나도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하는 부분은 같이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나누고 배우자. 이게 열린 신앙입니다. 이게 열린 신앙입니다. 뭐 다원주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원주의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다원주의를 가리키는 게 열린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식은 이미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포섭하는 거라고 했어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게 지식입니다. 이미 아는 것이 기초예요. 이미 아는 것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 소위 미스터미라고 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기치도 않았는데 전혀 모르는 것과 딱 맞부딪혔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현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게 뭐지? 내가 몰랐던 거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경험할 거라고 상상도 못해본 어떤 현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 모르는 것 때문에 몰랐던 것과의 만남, 부딪힘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확실하고 확고하다고 믿었던 것이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우리 성경에 있는 지혜서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지혜서입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는 이런 이야기로 가르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 그전에는 이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탁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이야기입니다. 깨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지혜서, 잠언, 전도서, 욥기, 그 다음에 시편의 몇 편의 지혜 시편입니다. 그러고 보면 종교는 지혜에 관련된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혀 미지의 어떤 실제, 미지의 리얼리티, 알 수 없는 분. 그래서 서구 철학자들은 The Unknowable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 수 없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분과 뭐가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과 부딪혀가지고 이게 뭐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처럼 이게 뭐지? 그걸 갔더니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전혀
못했던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혀 기대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을 만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나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양갈래기로 갈라집니다. 이게 뭐지? 내가 감당할 수 없네. 나는 알고 있던 세계로 숨을 거야. 이러면 지혜를 못 얻어. 그러면 지혜를 못 얻어요. 이게 뭐냐고 끝까지 타고 가야 돼요. 모세처럼 멀리서 떠올리는 거 불타고 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네? 신기하게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겁니다. 이게 뭔가 궁금해서 가까이 나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전혀 미지의 세계와 만났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과 나는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몸은 안 부서져요. 절대로. 내 생각이 부서져요. 생각, 사고, 내 관습이, 내 사유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새로운 것을 향해 자기를 열 때 그때 지혜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지혜가 없어요. 이게 종교예요. 그리스도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 얘기의 일당을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힘들어. 너무 힘쓰네. 시간도 많이 가고 아직 좀 남았으니까 얘기할 게. 자,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다. 사실 이것도 훨씬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들어온 복음서는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온 게 마태복음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니까 제일 권위가 있겠지. 제일 먼저 쓰여졌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보다 늦게 쓰여졌고 마태라는 이름들은 다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유대적인 복음이다. 그럽니다. 가장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복음. 마가는 누가나 요한보다 특히 요한하고 비교하면 3년 몇 개 바뀌는 거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많다. 근데 마태는 가장 유대적인 복음인데 그 얘기는 가장 보수적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보수적인 복음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자, 오늘 관계된 것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나 사고나 윤리나 신앙에 비추어 보면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족보 여자 안 넣었잖아요. 여자는 다 추가 외인이면 아니라 그래가지고 딸도 안 집어넣고 그냥 남자들만 죄다 들어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도 뭐 족보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족보를 보면 창세기도 족보가 나오고 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데 여기는 그 당시의 사회 관습과 사고에 비추어 보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왜 들어갈 수 없느냐?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3명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 여자가 3명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당시 윤리 기준에 보면 천하의 폐륜적인 여인들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또 잠깐만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30년 전 하다 보니까 몇 번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3절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락을 낳았다. 여기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문제적 여인입니다. 그 다음 5절 사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여기 등장하는 룻, 이 여자도 문제적 여자입니다. 제일 문제적 여자는 세 번째
6절에 나온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앞에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다말과 룻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에게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밧세바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밧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밧세바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이름도 올리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밧세바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 세 여자가 다 문제적 여자예요. 다말은 긴 얘기 짧게 할게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얘기. 자기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허용이 됩니까? 우리도 허용이 안 되죠. 37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혼의 자식을 낳았다는 소리 듣고 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불사지로 죽여라고 했어요. 이런 폐륜적인 여자가 우리 며느리라니 불사지로 죽여라고 했어요. 그때 다말이 징표를 내놨습니다. 자기와 동침한 남자가 자기에게 남겨주고 갔던 징표를 내놨어요. 자기 거꾸로 거예요. 유다 거꾸로. 그러니까 불사지를 하는 명령을 취소하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위로하다고 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더 위롭다고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다 입에서 나온 유다 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적인 여자가 1번입니다. 룻은 보아스하고 친척입니다. 자기 남편하고 친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살기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실상 보아스를 유혹합니다. 유혹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이야기.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살아남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룻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냥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무슨 행실이 그렇다고 뭐 불리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랑 계략을 꾸며서 보아스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여자. 밧세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이 벗은 모습 보고 데리고 앞에가지고 동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다윗에다가 우리아를 죽여요.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계승 승리해서 한참 밀리는 자기 아들 솔로몬 왕좌에 앉히기 위해서 계략을 씁니다. 성공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 여자 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마태가 이 세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 겁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느냐? 빵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도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일은 당시의 도덕 윤리 기준에 의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세 문제적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에 딱하게 갖다 놓는 거예요. 오라는 듯이 감춰놓고 가명을 쓴 것도 아니고 본명을 넣어가면서 그 족보에다가 딱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제 퀘스천이에요. 제 질문이고 왜 그랬을까? 무엇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 문제적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갖다 놓게 만들었을까? 이게 미지와의 조우의 삶입니다. 첫 예수의 제자. 이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게 뭐지?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기들 상식과 자기들이 이 기왕에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분이 등장한 겁니다. 그분은 내내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몰랐어요. 여전히 미지입니다. 미지. 그걸 조금씩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냐? 부활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서가 아니라 부활의 경험을 한 다음부터 이 미지와의 만남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열린 신앙과 닫힌 신앙의 다른 점이 뭐냐면, 닫힌 신앙은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세 여자의 얘기만 보면 이 여자가 하나같이 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변변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폐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린 신앙을 가진 사람, 왜 마태는 이 세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분들이 여기 있었는지, 왜 마태복음은 이분들을 집어넣었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지? 세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하는 겁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너무 길었어요. 다음 주에는 요거를 3주밖에 안 되지만 하나하나 세례자의 요한,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